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담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감탄을 해보신 일이 있으시지요? 언제 그렇게 표현을 해보셨나요? 너무 좋다. 기쁘다. 참 행복하다. 라고 이런 감탄들이 나올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또 사게 되었을 때, 또 원하던 그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잘 되었을 때, 또 우리가 멋진 자연 경관들을 봤을 때도 그런 감탄이 나오죠. 좋다. 노을이나 해돋이나 또 이런 멋진 또 장관들을 봤을 때, 또 자녀가 처음으로, 솔직히 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더 기억에 가물가물하시겠죠. 뒤집기를 하고 어디를 잡고 처음으로 두 발로 일어서고, 또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수술 후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수술 후에 이 가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굉장히 힘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스가 며칠 만에 이렇게 나왔을 때도 또 굉장히 기쁨과 행복에 가득한 그런 감탄이 나오기도 하죠. 이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한 감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행복의 감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삶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오늘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우리의 삶은 때때로 아픔이 찾아옵니다. 슬픈 일이 찾아오고요, 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찾아올 때 그것이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일들의 기억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어가지고 삶이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여지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숨쉬며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또 일어나면서 쑤셔, 아프다, 이러게 아니라 좋다, 행복하다, 이런 감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감탄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만드시고 감탄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서도 보시기에 참 좋다. 또 온과 풀과 채소와 나무를 보시고도 만드시고 참 좋다. 또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다.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읽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참 보기에 좋다 라고 하는 행복한 감탄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행복한 감탄사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정도로, 표현하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행복한 감탄사를 계속 하실 수 있으실까?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고 또 힘든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보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다스리지 못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탄식이 가득하도록 만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유일한 작품들, 그런 오늘 묵상집의 제목처럼 고유한 가치를 상품처럼 만들어 버렸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반대로 물질이나 어떤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버리는 우리들의 어떤 탐욕 때문인 것이지요. 며칠 전에 언론에서 기사를 봤는데, 딸아이가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고 엄마를 때렸어요. 집에서 핸드폰을 엄마가 못 쓰게 너무 많이 쓰니까 얘가, 엄마가 그걸 못 쓰게 하려고 와이파이도 끊고 뭐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때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엄마하고 핸드폰하고 뭐가 더 중요하죠?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의 가치가 얘로 하여금 핸드폰이 엄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핸드폰과 엄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10이면 10, 100이면 100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이 뻔한데, 이렇게 되어버린 세상, 엄마라고 하는 세상 하나뿐인 소중한 고유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핸드폰은 물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물건 핸드폰에 빼앗겨버린 정신을 빼앗겨버린 그런 세상의 모습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물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비싼 건 되게 비싸요. 그 한정판이라고 하죠.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만약에 이 피아노가 세상에 한 대뿐이다,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몇백 년 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친 세상에 하나뿐인 피아노다 그러면 너무너무 값이 비쌀 겁니다. 값이 그래도 경매하면 비싼 값에 팔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10대, 5대, 뭐 1대 이렇게 한정판이 될수록 굉장히 값이 비싸지잖아요. 높은 값을 매기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유일한 그런 것들은 가치를 매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작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작품.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것도 걸작품이야. 너는 제품이 아니야. 이걸 자주 얘기해 줬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외모 스트레스도 받죠. 성적 스트레스도 받죠. 세상은 줄서기를 계속하죠. 1등부터 꼴등까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해요. 학대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그래서 뭔가 좀 못하면 부족한 아이고 실패한 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품, 너는 하나님께서
세상 유일하게 만든 창조하신 작품이야. 그것도 걸작품이야. 제가 이거를 저도 사춘기 때 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래서 얼굴이 그래도 좀 잘생기진 않았어도 세계 최고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나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자존감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당당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구나.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아이폰이나 갤럭시 핸드폰처럼 공장에서 수천 개, 수만 개 그렇게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가 작품이면 다른 사람도 작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존귀 여기게 되고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정말 중요한 그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신 정말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감탄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행복한 감탄을 다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잃은 양 한 마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찾았을 때 주인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행복한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떨 때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실 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잃은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홈커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축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끼리 기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홈커밍 시간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물질을 소유의 유무나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업적의 유무나, 또 우리 안에 어떤 탐욕과 불의, 악한 생각과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행복한 감탄을 하실 수 있도록, 야, 좋다, 보시기에 참 좋다 라고 하는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 중에도 나눈 것처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또 사순절과 또 부활절 홈커밍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행복한 감탄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지 못해서 이 피조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로 올바른 어떤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이 땅에서 행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이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행복하게 감탄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 깊이 사랑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또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홈커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또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또 이 아침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온 종일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또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